오니까 좋네요. 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게 이제 한 주간 현지 정탐, 정말 이제 저희가 갈 지역,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의 학교, 저희 아이들 학교 또 관련한 사역 그 선교사님들 뵙고 왔습니다. 너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잠깐이지만 에피소드를 나눌 건데요. 네, 스펙타클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요나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나서 살펴보는데 우리가 좀 잘 이 흐름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요나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었어요. 맞죠? 원래 이쪽으로 가라 했는데 어디로 갔어요? 이쪽으로 갔어요. 이쪽은 어디냐면 니느웨, 이쪽은 다시스. 완전 반대로 간 거죠.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찾아오시죠. 하나님 vs 요나. 그게 지난 시간이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너 일어나라 했는데 요나는 내려가서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사공들, 그렇죠? 그 사람들 통해 하나님이 깨우치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았다는 얘기로 오늘 이어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자,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대요? 큰 물고기요. 그 물고기를 예비하셨대요. 그리고 신기하게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대요. 자, 이 2장의 이야기를 오늘 잠깐 볼 텐데, 2장에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보면 그 요나의 기도 앞 뒤에 있는 구절들, 그러니까 1장 17절, 2장 10절에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누구에게 포커스를 두냐면 성경은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자, 1장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라고 되어 있죠. 한번 표시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대요? 이미 큰 물고기를 무엇하셨다? 예비하셨대요. 자, 그리고 2장 10절도 보면 자, 또 뭐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제 어떻게 해요? 큰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이 2장의 요나의 기도의 앞 뒤에 있는 게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게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원래 가야 되는 곳을 반대로 가고 있어서 하나님이 큰 바람과 폭풍으로 어쩌면 그 상황 가운데 말씀하신 거죠. 너 정신 차려. 나 여기 있으면 안 돼. 너 정신 차려야 돼. 그런데 요나 어때요? 자고 있었어요. 그냥 잠들어 있었어요. 깨우니까 어떻게 해요? 너 왜 이러고 있냐? 너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했더니 뭐라 그래요? 나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야. 전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렇게 포장하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이제 바다에 던져라. 어쩌면 요나는 그냥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내가 생각한 내 삶의 계획, 나의 어떤 흘러가는 삶의 방향은 그냥 여기가 끝이다. 내 바다에 던져지면 끝이겠구나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걸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큰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갑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요나의 기도, 여러분이 시간상 간결하게 볼 거지만, 자, 요나가 이 시간을 통해 이 고난이라는 시간,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간 이 3일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통해 철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질문. 이 고난, 이 물고기 뱃속이라는 3일의 시간을 지나면서 요나는 철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이게 이제 오늘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요나는 철이 안 들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자, 그 얘기는 3장에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함께 볼까요? 3장 3절과 4절을 유심히 보면 그 힌트를 볼 수 있거든요. 자, 3절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장 3절 4절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에게 무너지리라 하였던. 자, 힌트. 자, 나왔어요. 질문. 니느웨는 며칠 정도 걸을 크기예요? 동네가 며칠 정도 걸어야 돼요? 사흘이란 건 뭐야? 3일이에요. 3일 3일을 걸어야 되는 정도의 규모의 성이었어요. 그 정도 크기라고. 거기다가 외쳐야 돼. 근데 자, 4절 보면
요나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외쳤대요. 며칠? 하루. 그러니까 3일을 외쳐야 되는 크기의 성인데 하루만 하고 안 한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도 철이 안 들었어. 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하지 않거든. 이해되세요, 여러분? 3일을 돌아야 될 정도로 큰 규모의 성을 돌면서 외쳐야 되는데 요나는 하루만 외친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던 거지. 이게 하나의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요나는 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의,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난이 왜 임했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요나의 고난이 왜 임한 거예요? 요나에게? 원래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어디 가면 돼요? 니네 가면 돼요. 근데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잖아요. 고난의 이유가 뭐였어요? 물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사실 이 성경을 통해 본다면 요나의 고난의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 고난의 이유를 누구에게 지금 돌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잘해야 돼요. 내가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어떤 죄성이 있냐면 탓을 돌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친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나라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잘못 결정한 것에 대해서 책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누군가의 탓을 돌리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어쩌면 본성과 같은 거예요. 요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불순종한 자기 때문에 임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라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보자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뼛속 깊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 사상, 이 뭐예요? 유대인만 구원받아야 돼, 우리만 대단한 민족이야 라는 그 자기중심성이 여기도 나타납니다. 자, 8절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저 이방인들. 요나는 누굴 말하는 거야? 뱃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하나님으로는 저 사람들은 어떻게 했대요? 자기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저버렸대요. 그럼 여기서 질문,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저버렸어요?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감사했죠. 보세요, 1장 1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며 서원하였더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근데 요나는 뭐라 그래? 아니야 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자기의 어떤 선, 자기의 틀, 자기 기준으로 뭐라는 거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라 라고 자기 스스로 잣대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뛰어나다? 나는 의롭다라는 거예요. 나는 의롭고 쟤네는 어때?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여전히 이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여러분, 고난 당할 수 있어요. 고난 당할 때 뭘 깨달아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뭘 하나님께 물어야 될까요? 한번 따라올까요? 하나님, 자,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하십니까? 이 질문이요. 이 질문이요.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이 상황과 문제와 환경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근데 요나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딱 내가 보는, 내 시야에 보는 그 제한된 틀 안에서 내가 내 중심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인위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 지은 거예요. 원망을 하나님께 돌려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 경배할 줄도 모른다고. 나만 대단해, 나만 뛰어난 거야, 나만 의로워라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게 요나의 모습이었어요. 고난을 지나는데, 여러분, 고난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철이 들어요. 왜요? 내가 할 수 없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돼요. 고난은 그런 문제예요.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안 되는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하신 그 목적이 고난이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누구를 보게 됩니까, 여러분? 당연하겠지만 하나님을 보게 돼요. 왜? 내가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나는 안 되는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돼요, 고난을 통해. 그러면
누구께 엎드리고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근데 요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전히 자기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내 의로움, 내 자존심, 그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요나의 모습. 자, 대조로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1차, 너 저기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라.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죠. 도망갔잖아요. 자고 있는 거 하나님 깨우셨죠. 선언을 통해, 선장을 통해. 야, 좀 일어나봐. 너 이제 정신 차려. 이제 일어날 때가 됐어. 자, 일어났더니 뭐라 얘기해요? 날 뭐 해라? 바다에 던져라. 에라 모르겠다 이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그쯤 되면 이제 한 2번 정도 이제 딱 경고하신 거잖아요. 지금 2번 정도. 그럼 이제 알아차려야 되잖아. 근데 요나 어떻게 해요? 여전히 고집 피우고 있어요. 여전히 나다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좀 하나님도 아휴, 얘는 이제 안 되는가 보다. 야, 너는 글러 먹었어. 이러고 그냥 포기하시면 편한데, 여러분 선지자가 요나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요. 다른 선지자 이 시대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다른 애 쓰면 편하세요. 그런데 요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대요. 자, 잘 생각해 봅시다. 참 이게 신기해요. 물고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물고기 입장에서 뭐가 바다에 붕덩 떨어지네? 뭐예요? 사람이네? 물고기 사람, 이게 참 신기한 거지. 사람 삼켰어. 물고기 어떻게 속에서 사람이 살았어. 한 3일 정도 되니까 속이 너무 막 부대끼는 거야. 물고기도 와, 뭘 먹었긴 먹었는데 소화불량이 걸린 거야. 속이 너무 불편해 막. 그때 어떻게 돼요? 토가 나온 거죠. 그래서 누굴 뱉은 거예요? 요나를 뱉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해요. 뒤집어 생각해 볼까요? 물고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 문구를, 이 구절을. 물고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근데 누구는 말 안 들어 아직까지? 누구는 말 안 듣고 지금 개기고 있어요? 요나는 아직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 바람도 폭풍도 하나님 말씀 듣고 저렇게 순종하는데, 그리고 저 큰 물고기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해서 그렇게 따라가는데, 너는 뭐냐 도대체, 이 얘기인 거예요. 너 뭐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아까 스펙타클한 이야기 해야겠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참 너무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보게 됐던 일주일의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요 비행기를 7번 탔어요. 그리고 기차를 7시간 탔습니다. 네, 참 에피소드가 있어요. 근데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저희 이제 GMS 소속 선배 선교사님들 통해서 이제 지역도 가보고, 저희 학교 애들 학교 또 이런 뭐 이제 물가 같은 것도 다 파악하고, 마트도 가보고 여러 군데 갔죠.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준비하려고 보는데, 이제 돌아오는 날에 비행기를 예약을 했어요. 그게 오후 1시 15분 비행기였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 이제 오전 대충 만나고 이제 티타임 나다가 이제 공항 딱 갔어요. 우리 비행기가 없어. 이해되세요? 제가 늦게 간 게 아니에요. 비행기 다 알잖아요. 그 전에 가야 되는 거. 갔어. 우리 비행기 번호가 이 시간에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야. 땡 한 거지. 그래서 봤더니 저기 11시에 갔어 벌써. 그렇대요 선교지는. 11시에 갔대. 그럼 뭐 연락을 주든지 메일을 보내든지 뭐 연락처를 다 남겨놨잖아요. 제가 그럴다는 얘기를 듣고 성사님이 미리 좀 그럴 수도 있어요 혹시나 보세요. 계속 메일을 체크하고 있었거든요. 안 왔어. 황당하잖아. 비행기는 갔대. 우리는. 그랬더니 성교사님께 막 부려버려. 헤어진 성교사님 다시 전화해서 성교사님 큰일 났다고 지금. 그랬더니 성교사님이 딱 전화 온 걸 알고 느낌이 오셨던 거야. 에머전시다 이거는. 큰일 났구나. 그래서 바로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막 소통하는 거야 현지인이랑 막 했더니, 그러면 일단 바로 있는 비행기라도 빨리 너네 거 준비해줘라. 그래서 그걸 이제 오케이 우리가 그러니까 옮겨줬어. 근데 문제는 걔가 안 뜬 거야. 안 떠. 비행기가 있는데 안 떠. 하나가 그냥 그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두 번째 비행기 뜰 시간인데 안 떠. 그래서 성교사님 빨리 뜨는 거 하나라도 잡아줘라. 그래서 세 번째 걸 잡아줬어. 안 떠.
이유를 몰라. 그래서 찾아갔어. 언제 뜨냐? What time? 그러니까 내가 아는 단어는 그야. What time? 이랬더니 2 hour. Why?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게다. Why? Why? 이랬는데 뭐라 얘기하는데 이유는 모르는데 자기도 도대체 모르겠대. 이유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원래 예약했던 비행기가 그러니까 날아갔어요. 원래 제가 이제 거기를 가서 수도로 가서 다시 쿠알라룸푸르로 가서 이제 오는 일정이었는데 그 수도에서 쿠알라룸푸르 인천 오는 비행기가 날아갔어요. 놓친 거죠, 쉽게 말하면. 시간 내에 못 떴으니까. 좀 부랴부랴 인천 와서 막 부랴부랴 비행기에 어떻게든 갈 수 있는지 자카르타에서 막 찾아가고 인천 오는 거 찾아서 새벽 7시 20분에 도착해서 왔습니다. 너무 열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한국인 정서.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든지. 여러분 아마 여행 가신 분들은 일절 설명이 없어. 아무런 코멘트가 없어. 물어보는데 대답 잘 안 해. 투명해. 막 열이 막 받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일을 처리하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막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더 열받는 건 에어컨도 공항인데 에어컨도 잘 안 나와. 더워 죽겠는데 막 비 와가지고 막 엄청 찝찝한 날씨였거든요. 그날따라 더워 죽겠는데 일은 안 되지. 막 머리가 막 지끈지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설교 이 정탐 기간도 계속 말씀을 보고 있었거든요. 이 말씀이 되게 부대끼는 거예요. 저에게도. 너 마음 불편하냐? 솔직히 전 주님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솔직히 화가 나요. 막 땀이 뚝뚝 떨어졌어요. 막 열이 받으니까. 집사람이 이제 좋은 말로 권하죠. 예방주사 맞았다 생각하고 만약에 애들 데리고 왔는데 이런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됐겠냐, 은혜로 여기자 하는데 맞는 말인데 불구하고 제 마음 너무 불편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맞아요. 그게 맞는 관점이에요. 저희 집사람 훨씬 성숙하게 대했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 마음이 너무 부대끼는 거예요. 요나 말씀 묵상하는데 묘하게 저랑 이게 오버랩이 되는 거였어요. 또 왜 그러고 있냐? 주님 저는 너무 불쾌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고요? 여러분 급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티켓팅하고 140만 원 더 나왔습니다. 카드로 그냥 결제해가지고 당장 와야 되니까 막 그 돈에 대한 것, 시간에 대한 것, 에너지에 대한 것, 근데 뭐 누구 하나 책임져 주지 않는 거 막 불쾌가 막 올라오는데 딱 그 장면에서 요나 이 장면이 너무 오버랩.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 고난이라는 문제 안에서 여러분의 해석해요. 고난이라는 문제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고 기도드리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모습. 여러분 죄송한데 저도 진짜 이 모습이었어요. 이번 주는 안 되는 모습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화가 나가지고 막 열이 너무 받으니까 막 머리도 너무 아프고, 와 진짜 이 사람들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에 막 미운 감정 막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나고 막. 근데 제 집사람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 미워하지 마라. 사랑해라. 너 이 땅 와야지. 이제 사랑해야지. 결정했잖아 오기로. 근데 제 마음에 계속 이런 자기의,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 내가 보는 내 환경을 해석하는 그 틀이 저도 여전히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선교사로 오겠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말씀 가운데 그래요. 솔직하게 야 너도 이 모습이다. 너 다를 거 없어. 너 대단한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은혜가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이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였어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내 고난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 보여. 솔직히 나도 그래. 나도 이 문제가 터지고 이러고 나서 이 다음에 어떤 것들이 나도 답이 안 보여. 모르겠어. 그런데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님이 여전히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답이 안 찾아질 뿐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요나를 물 밖으로 뱉게 하시니까 자 3장은 어떻게 시작해요? 이제 요나가 니느웨 성에 다다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 큰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신 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물 밖에 나오게 하신 거죠. 왜?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니까. 나는 그걸 모르는 거야. 내 계산이 안 떨어졌던 거지. 근데 여러분 삶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대 30대 청년들
여러분 삶에도 똑같은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답답한데 뭔가 떨어지지 않는, 참 이 화도 나면서도 짜증도 나면서도 뭐가 해결이 안 되는 이 답답함. 그런데 성경을 통해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못 느꼈던 거고. 우리 고백했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그건 정말 경험해봐야지 알게 되는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 선하신 목자다라는 건 이론이 아니에요. 진짜 살아보다 보니까 저도 지금 솔직히 다 이해돼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지금 겪고 있잖아요, 똑같이. 저도 분당 터지기도 하고. 근데 그래요. 가면 이런 일 더 많대요. 선교사로 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닐 정도 일이래. 이런 일 더 많아요 하시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로 결정하라고. 그런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두 가지 거다.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대한 걸 막으시든지, 아니면 저희 가정이 그 땅에 가는 걸 막기가 싫어해서 영적 전쟁일 수도 있다고. 그럴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언제든 선하고 신실하시게 인도하실 거라고, 그걸 믿으라고. 전 그걸 믿게 됐어요. 상황이 어떻든, 문제가 뭐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주님을 붙드느냐가 관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붙들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 부족한 이번 주에 있었던 제 일이지만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신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그런 고백으로 드립니다. 내가 쥐고 있는 지팡이가 대단해서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에요. 내가 쥐고 있는 지팡이가 마법 지팡이여서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기에 하신 거예요. 우리는 마법 지팡이 있었으면 좋겠거든. 그게 재정이든 건강이든 관계든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가 마법 지팡이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딱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답이 떨어졌으면 좋겠어. 근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었어요. 여러분들 그 통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드릴 겁니다. 나의 하나님 그는